오늘 몇 마리 챕니까? 25마리 잡았는가? 오늘은 그럼 어때? 냉천정. 충할 스님 겁니다. 충할. 그 자는 큰데 밑에 해세자 하는 자인데, 활. 발음이 활로 나와요. 이 비고 크다는 뜻으로 그렇게 쓰여 있어. 충하고 활하고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충할 스님은 고려때 스님인데 그 남성시의 부장원으로 뽑혀가지고 내시 벼슬까지 한 스님인데 아마 늦게 출가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돼요. 송강사에 입산해가지고 송강사에서 승려가 됐는데 충할, 충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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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활. 클 할 자, 비로 할 자. 내가 어디 옥표인가? 없기는 왜 없어? 못 찾으니까 그러지. 충이니 활이니 우리 마음의 도의 세계하고 전부 관계되는 내용의 글자들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현이니 충이니 성이니 활이니 이런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이 뜻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더덕더덕 때가 낀 우리 마음이 정화가 잘 됩니다. 충활 딱 애워둬요. 사 최이서라. 최위에 아마 최위는 이어는 문집이 안 나와 있으니까 최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 역시 최이는 속인 거사나 처사로 그렇게 보면 되겠구먼. 최이라는 사람 편지를 사는 사례하다. 그 최이라는 사람이 스님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어떤 요즘 자기 정향을 얘기하고 좋은 말씀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편지를 했길래 아마 충할이라는 스님이 이 시를 지어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수학, 정교, 송정월, 한운 경축 영두풍이라 개중면목 동천리언이 학행신번 의일통가. 여전히 벼슬길도 일찍이 올라섰고 또 꽤 늦게 출가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시에 대해서도 좀 조예가 많이 깊은 것 같습니다. 수학, 여인학은 고요하게 교 송정을 소나무 끝에 걸린 달 위를 날아가고 그림 같지 않습니까? 한가한 구름은 경쾌하게 가볍게 영마루의 바람을 쫓아간다. 수학 정교 송정월 한운 경충 영두풍. 이건 그렇게 그냥 경계만 읊어놓은 그런 시 같지만서도 수학은 우리 금강경에서도 얘기하고 염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깡마른 학은 우리 본분의 비유를 많이 하고 또 설월 눈 속의 달 완전히 모든 것이 추운 겨울에 정화가 되어버린 눈 속에 교묘하게 비치는 달도 우리 본분에 많이 비유를 하고 또 이 갈대꽃이 겨울에 다 말라 있는데 그 눈 속에서 피어있는 갈대꽃 노화 갈대노자 꽃노자 이것도 우리 본분의 마음이 잘 정화가 된 것을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화익이 고요하게 소나무 정이란 말은 소나무 끝털이 달에 날아간다 하는 것은 그 마음 잘
자기 마음이 잘 정화가 돼가지고 또렷이 나타나는 본체후의 소식을 앞에 구절로 나타나는 그런 시입니다. 시를 읽으면은 항상 내 마음하고 견주어서, 항상 내 본분사하고 견주어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요. 또 거기에 의해서 전부 선사들은 시를 짓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여야지. 우리 본분 밖에 다른 소리를 해놓지를 않아요. 한운 경축 영둔이라 한가한 구름은 경쾌하게 아주 가볍게 영두의 바람을 따라간다. 이것은 어떤 도의 세계가 잘 정화가 돼가지고 내 일상생활의 어떤 묘용을 터득해서 생활 속에서 도의 경기가 잘 리듬이 돼가지고 조화가 된 소식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스님들은 본분만 찾고 본분 세계에서만 안주하면 되지, 뭐 생활이야 뭐 술을 먹든지 오입을 하든지 뭐 노래방을 가든지 뭐 관계 있느냐. 그렇지만 실제 도의 세계가 잘 정화가 되면은 밖으로 나타나는 우리 참 행주자와도 이렇게 리듬을 잘 살려가지고 도의 묘용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 한운 경축 영두풍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음미를 해보면 참 맛이 있고 멋있는 시고 격이 높은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개중면목 동천리언이 수학정교 송정월 한운경축 영두풍. 이 소식이야 원래 당당한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의 행동이 생활 속에서 엮어져 나온 것들인데, 인학 가운데의 면목 살림살이, 인학 가운데의 진짜 면목은 동천리, 천리나 떨어져 있는 당신이나 나나 뭐 다를 거 있느냐. 부처님 안고 부처님 생활 속에서 도를 이어가는 그 살림살이야. 당신이나 나나 뭐 다를 건 뭐 있느냐. 하갱신번 어일통과 어찌 새롭게 번거롭게 한 법문을 해달라고 일통 한 소식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들. 다음은 또 한 마리 잡았고, 다음은 진각스님. 이 스님도 고려 스님입니다. 고향이 화순인데, 이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하고 좀 격이 틀립니다. 어떤 주고받는 법문의 내용을 개송에서는 그렇게 진하게 읊은 법문의 내용의 소재가 이제 개송이 되겠는데, 시는 주로 이제 음풍영어를 해가지고 은은하게 그 뜻을 감추어가지고 풍기하는 그런 쪽이지만, 이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법문의 송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석제 사옹수리 금내 제자 장중이라 야구 열망 광주면 불방타기 청풍이라. 석제 사옹수리 옛날에 노스님 손속에 있었지만 금내 제자 장중이라 이제는 제자된 내 손가운데 왔습니다. 그 뭔가 찝히는 것 같죠? 선방스님들은 턱하면 아실 겁니다. 야구 열망 광주면 만일 생활 속에 내가 수용을 하면서 열이 난다든가 바빠진다든가 내 생각이 미쳐서 달아남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한번 탁 때려가지고 맑은 바람을 일으켜서 혼침과 도구를 쫓아내는 데에 이 옛날에 스승 손속에 있던 이 물건, 지금 제자 장중에 있는 이 물건, 뭐 죽비라고도 해도 되고 불자라고 해도 되고 또 본분의 살림살이, 이 살림살이라고 해도 뭐 관계가 없겠죠. 만일 열망해가지고 들뜨고 바쁘고 미쳐 달아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번 청풍을 맑은 바람을 쳐 일으키는데 방해롭지 않다.
이것은 노스님 손에 있을 때나 내 장중에 있을 때나 항상 또렷이 내 본분 칼의 살림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노스님 손속에 있었더니 지금은 제자 손가운데 있소이다. 만일 들떠가지고 내 생각이 동분섭으로 미쳐 달아남을 만단나도 할 것 같으면은 청풍을 쳐 일으키는데 방해롭지 않습니다. 2마리 잡았고 3마리 이제 정사스님 남원 출신들이 이제 이쪽 집안의 스님들이 용성 스님이라든가 이제 경허 스님이라든가 이쪽 집안 스님들이 옛날에 보면 그 시를 잘하는 스님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정상서 국검이라는 2조 때에 아마 요즘 총무처 차관 정도 되는 그런 분하고 결이 산수 형제를 맺었는데 서로 산수 그러니까 운수영풍하는 그런 시친구가 됐는데 이 정상서 국검이라는 분이 이스미야말로 승려 가운데 용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승중용이라 그렇게 표현했으면은 아마 세속 벼슬아치 처사들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어떤 시적인 분위기라든가 도우세계를 잘 발휘해가지고 어떤 그런 힘이 영향이 있었던 그런 스님으로 보아집니다. 영계수 신의 물을 읊는다는 제목이지만 나는 이 시가 참 좋습니다. 고불남전수 애명부오열 응한 도인간 영녀 운산별이라. 그 시는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읽으면 안 돼요. 시간을 듣고 다시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자꾸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맛을 내게 해야 된다. 요즘 여름에 게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때려서 잡으면 맛이 더 난다고. 시는 어쩌든지 자꾸 키워가지고 자꾸 때려 패서 씻고 음미하고 반추하고 노래를 불러는데 이제 이런 선시 강의를 해도 자기 살림살이 마음에 든 시가 나오면 그건 틀림없이 수입을 잡아가지고 우몽낭상이라 아주 창고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지 것으로 딱 챙겨야지. 응? 탐독이 완시요 우몽낭성이라 많이 읽고 내버리던 건 저 시장에 가서 시장 구경하는 것 같고 천자문에 그런 게 있어요. 탐독이 완시요 우몽낭상이라 그저 많이 독서하는 것은 시장 구경하는 것도 시장 구경해야 뭐합니까? 돈을 주고 내가 사가지고 내 것을 챙겨서 집에 가져와서 내가 복용을 해야 내게 되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고인의 시라든가 선구라든가 부처님 경전에 좋은 것들은 어쩌든지 복개 때 집어넣어가지고 딱 챙겨가지고 지 것을 만들어야 지 것이 되는 거지. 뭐 듣고 한번 잊어버릴 바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괜히 식자 오한이라고 듣는 풍을만 느껴가지고 그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후배들한테 망신이나 당하고 뭐 절집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10년 20년 있다 보니까 뭐 속에 든 살림살이는 없고 뭐 이래가지고 후배들 대접안에 있다고 문이나 굴기다가 후배들한테 망신하서 중노릇집 많이 해 뭐 이제 뭐하지 시한수도 제대로 못한 거죠. 뭐 이러다 보면 속에 천불 나가지고 소재 속에 나가려고 그러니 뭐 나이는 뭐 이미 들어버렸지. 응? 힘도 없지 뭐 힘이나 있으면 나가지 뭐. 고불암전수 옛날 부처님 바위에 새겨진 앞에 물 고떡 쌍계사 내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고불암전수 옛날 고불이 새겨진 바위 앞에 물 애명부오열이라 슬피 울면서 다시 통곡하고 오열을 한다. 불일폭포에서 내려와가지고 내 방 옆을 스쳐가지고 이쪽 의신에서 내려온 계곡하고 해가지고 섬진강에 합류를 해서 저쪽 이제 광양만으로 들어가는 이 물. 애명부오열이라 슬피 울고 또 통곡을 한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한 번 이산 중에 빠져나가면 다시는 지리산에 못 오고 쌍계사에 못 올 것 같아서 그래 통곡하고 물이 흘러내린 것 같아요. 슬피 울고 다시 오열한다. 응한 뻑뻑이
한탄이 있겠지. 무슨 한탄이 있겠느냐. 예. 주역에 보면은 물도 이 얘기를 하고, 산도 이 얘기를 하고, 연못도 이 얘기하고, 나무를 이 얘기하고, 꼭 말하고 알아듣는 건 우리 사람만 취급하는데, 자연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마 불일폭포에서 쌍계사 가고 내려가면 밑에 똥개들이 모여가고 해놓으니까 막 더러워지고 속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은어들이 다 죽고 말이야. 그런 물에 산중 깨끗한 물이 섞이고 싶어 하겠어. 그래 내려갈 때 통곡하는 기라. 막 바위에 부딪히고 미치고 안 간다고 말이야. 응한도인간 응당이 인간 세상에 이른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운산과 더불어 이별하는 것을 너무너무 아쉬워서 한탄해서 뻑뻑이 응한 그래서 그렇게 오해라고 슬피운다. 그러니 이 최고원 선생도 말하기를 녹수청산은 몽유기시라 맑은 물 푸른 산은 살아있을 때 보는 쪽쪽 가서 답사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항상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속에서 살면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도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북적거리는 저런 데는 안무개처라 아무 배울 게 없어. 어떤 피부적인 거 욕심만 자꾸 늙어지고 속기만 끼어지고 하니까 어쨌든지 스님은 도시에 가서 포교를 하고 신도들 상종을 하지만 그득하니 산중에 거치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 고요한 내 마음을 산중에서 항상 챙기는 그런 것을 꼭 기려야 돼요. 고불암전수 예명부오열이라 도인간하면 영여 웅삼별이라. 내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고불암전수 예명부오열이라. 이 인자는 뭐 구멍 인자인데 통곡한다고 하면은 열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운자는 입성으로 리을 기읍자에 해당하는 운자를 닮은 그 입성이라 그래요. 시에서. 응한 도인간 하면은 영여 운산별이라. 딱 챙겨서 해야버려요. 뭐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행가는 뭐 한 번 딱 들으면 우리 명심에 있는 스님은 뭐 척척척 한 번 보면 다 외워버린다 그래요. 근데 이건 또 잘 안 외워지지. 근데 나는 유행가를 외우려면 한 10년, 20년 그래도 아직 한 수를 못 외워요 지금. 겨우 기억한 건 어렸을 때 시가 좋지요. 다음은 이제 보우스님 시입니다. 보우스님은 속성은 홍씨고 아마 시중의 아버지 벼슬을 한 정자 어른의 아들이고 호는 태고고 양근인 사람인데 처음은 명이 보호고 중원에 들어가지고 임재종 18세 접손이 됐어요. 접손이 돼가지고 그 서곡 천공의 도를 이어가지고서 이제 이 고려 초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임재종 초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방에서 정통 문제로 대두된 중국 정통 임재선을 받아가지고 이 고려 말에 공민왕 때 돌아와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임재종 초조가 됐어요. 그 이 스님은 이제 고려 말때 스님인데 13세에 양주 해암사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 경공부에 특히 뛰어났으며 공민왕 때 국가에서 화엄경 특제 시험을 쳤는데 화엄경 전공을 해가지고 화엄경의 특제 과거에 합격한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종 초조라고 해가지고 이 벌써 중국에 가기 전에는 우리 부처님의 경전 바탕이 이미 성숙해가지고 다 익은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가가지고 그런 법을 이어가지고 임재종 초조가 되는데 요즘 선방이나 강원이나 우리 스님들은 정통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뭐 이랬는데 우리는 그 조상 어른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분 공부 살림살이 차릴 텐데 그런 우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뭐 정통 얘기를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조상 빼팔아먹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또 보조 스님이야말로 그 600년 한국 불교를 중국 선사상을 총망라해가지고 종경록 백권이라든가 또 모든 금강경 원어스님 중국의 선사상을 전부 집대성해가지고 한국적인 선의 철학의 어떤 그런 집대성을 한 분이 보조 스님인데, 보조 스님은 또 교계통이다 이래가지고 또 말이 뭐 빈정되고 말이야. 나중에 공부 안 하는 우리 그 후손들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 말하자면 요즘 스님들 모두 살이 나오면은 뭐 살이 친구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비성을 조장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상이 훌륭해 보이면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그 자손의 노릇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 스님 사상도 다 흡수해서 배워야 되고, 또 이 태고 보호 스님의 교가 이거가지고 중국에 가서 선종의 어떤 임재종의 18세 적손이 돼가지고 이 한국의 임재종 초조가던 이 어른의 정신사상도 다 배워야 되지. 누가 옳고 누가 맞고 그럴 캐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또 구산 선문을 내가 그 금속 강의에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무슨 저 무렴 스님이라든가 저 보령군 그 무렴 스님이라든가 또 저 지증국사라든가 이 쌍계사 이제 진감선사라든가 또 저쪽 동리산 해철 또 저 구산 선문의 하나인 실상사 홍척 스님, 그분들은 중국 가기 전에 전부 화엄경을 전공을 해가지고 화엄학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초발심 하나도 제대로 똑떨어지게 못 읽고 사집 하나 소위경전 하나 제대로 소화 못 시킨 우리 주제들이 무슨 너무 보조 스님이 어떻고 그건 교니까 배울 거 없고 도노 돈수가 돼야 된다. 도노 점수는 뭐 틀렸다. 뭐 임재종파는 우리 적손이 말이야 보호 스님인데 선계통에는 보호를 주장해야지 뭐 어쩌든지 이런 의미는 공부가 익어가지고 내 살림이 이쪽에서 살림을 살게 되면 보조 스님 쪽에서 또 선 쪽에서는 또 선의 의미가 참 어떤 한국의 선계통의 그 진면목을 보이신 그런 저 보호 스님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수양하고 갈 그런 자세지. 공부도 안 한 주제에 막 한날 교수들 뭐야 도노 점수가 오르냐 도노 돈수가 오르냐 한날 시비해야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절에 와서 출가해서 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괜히 분별의식만 심어줘가지고 막 애지당초에 막 선방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선방에 들어가 보니 또 구참납자들하고 또 새로 중된 애들 같이 앉혀보니 똥 싸고 밥 먹는 건 똑같아 놓으니까 아무 그 선방에 가서 또 초학자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세에 당해가지고 보조가 뭐 교계통이니 보호가 뭐 임재 우리나라 임재 초전이 뭐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울 계제가 아니고 우리는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전부 우리가 성불 길로 가는데 보조 스님도 사다리가 돼주고 보호 스님도 사다리가 돼주고 전부 우리의 큰 어마어마한 스승인데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분별부터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이 어디 그런 말입니까? 예? 이 보호 스님도 화엄경에 아주 정통한 어른이에요. 또 이제 고려 말 충모광 2년에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서공 스님한테 임재종 18세 적손이 되어가지고서 이어가지고 고려 말에 공민한테 이제 북사가 됐고 한동안에 그 신돈이하고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구금당하는 그런 그 일도 있었습니다. 시 일본 지성상이라 그 고려 말에는 일본 승려들이 우리 고려에 많이 왕래한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타나요. 백일 출부상 제군 수견당 반관 명명료 각하 직시 보리장이라. 그 이제 일본 지성이라는 스님이 아마 보호스님 밑에 있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백일은 부상하여 신날은 부상에서 떠오른 부상은 동쪽을 부상이라 그래요. 해 떠오른 동쪽을. 또 부상을 일본으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백일이 출부상, 백일이
부상에서 떠오르니까 제군 수견당이라 모든 그대들은 몹당이 그것을 봤을 것이다. 봐야 된다. 반간 명명요 각하하면 도리여 밝고 밝은 자기의 각하의 본분을 도리어 관찰해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백일 자체가 바로 내 본분의 마음이고 둘이 아닌 그런 차원. 각이란 말은 다리를 의미를 하니까 우리가 다리가 없으면 걸어 다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각자는 선문에서 각하라고 할 때 자기 본분 자리를 얘기합니다. 꼭 아침 저녁으로 서쪽에서 해가지고 동쪽에서 떠오른 달을 무심히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본분 살림하고 둘이 아니다. 도리어 밝고 밝게 이 각근화를 살펴서 볼 것 같으면은 즉시 보리자 아니라 어느 군데의 부처님 깨달음의 장소가 아니었다. 자기 마음이 정화되어 있느냐 정화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허물이 있는 것이지 이치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눈앞에 아침 저녁으로 환히 그렇게 떠올라서 항상 우리와 함께 보여주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백일이 부상에서 나오니 모든 그대들은 모름지기 마땅히 살펴야 하느니라. 도리어 밝고 밝은 각하를 관찰하고 살펴볼 것 같으면 자기 본분의 입장에서 곧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의 도장 아님이 없다. 송 1번 웅선인 유 강남이라 1번 웅선인을 전송하는데 강남에서 송별 파티를 열었는 것 같습니다. 보호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시를 한 수지 있어요. 1번 송풍상이요 신라 월색다라 시를 참 깨끗하게 잘해요 보호스님. 야구 남방 삼복절 하면 위흰 화창 무릉가라. 일본에는 소나무 바람이 싱그럽고 신라는 달색이 아주 청하고 맑고 많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가지고 뭐 유행가 신라의 달밤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죠. 신라의 달밤. 일본에 가면 참 소나무가 좋습니다. 근데 소나무 칠이 우리나라 소나무하고는 다르고 스기목이죠. 스기목. 우리는 자연적으로 키운 소나무들이고 그 일본은 그 수림은 그렇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키우고 장려해가지고 옛날에는 나무 하나만 되면 사형까지 시켰다는 그런 어떤 산림청의 그런 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소나무 바람이 싱그럽고 신라는 달색이 많다. 뭐 이런 송풍이라든가 달색을 굳이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하고 같이 밀접해서 그렇게 보는 습관을 들여요. 야구 남방 삼복절이면 만일 남복에 삼복절을 만날 것 같으면 삼복절은 아주 이글거리는 태양이 더울 때입니다. 위인 화창 무릉가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릉가를 한번 화창합시다. 노래 부르고 창합시다. 그러니까 그 삼복절 모든 사람들이 더위에 허덕이고 하면은 일본의 싱그러운 소나무 바람하고 신라의 교고한 달밤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 중생을 위해서 무릉가를 한번 합창을 하고 한번 노래를 부릅시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일본에는 송풍이 싱그럽고 신라에는 탈색이 많은데 만일 남방 삼복절을 만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릉가를 합창을 합시다. 무릉이란 말은 그 이상향인데
도연명이가 그 무릉도원이라고 그 글을 지었는데 그거 보면은 옛날에 고기잡이가 복숭아 꽃이 무릉도원에 이제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게 제격이니까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골짜기에서 복숭아 꽃이 낙화가 돼가지고 붉게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느 고을에 이렇게 복숭아 꽃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물에 붉게 낙화가 되었던가. 낙화돼서 물에 떠난 복숭아 꽃 보고 시비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제 그게 실화. 오늘 우리 총무 시임하고 이쪽 반야실로 대웅선 쪽으로 이러보니까 나팔꽃이 아주 진하게 필 때, 그떡 보니까 나팔꽃 보고 시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게 실화. 금강경인데 보면은 가지래라, 가예를 알아야 된다. 자꾸 본분 얘기하고 본분만 알면 그만이지.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무주에만 머무름이 없는 무주에만 머무르면 다지. 뭐 다른 건 뭐 생각할 거 있느냐. 뭐 그래서 하니까 야부성이 또 한마디 던지는 얘기가 있어. 무주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알아야 된다. 예. 예가 뭐냐? 바로 풍월이다. 단득오호 풍월제 하면은 출래의구 백화양이라. 5 호수가 이래 있는데, 물론 호수의 공간이 물이 그득해서 조용히 참 좋죠. 그렇지만 그 호숫가에 맑은 바람이 불고 저녁에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으면 더 호숫가에는 제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라, 예. 사람이 본분 살림만 살고 예도 모르고 뭐 지킬 것도 못 지키고 뻣뻣하니 내 눈만 똑바르면 그만이지 뭐 내 행동 아무렇게 한들 진리에 걸릴 거 뭐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무예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